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가나안 정탐, 믿음으로 보는 세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끌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이 출발해서 가나안 온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신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신 광야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 광야와는 다른 곳입니다. 모두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 발음이 사실 완전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 광야는 신 또는 신으로 발음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발음은 찐 또는 친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찐 광야는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여정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을 들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유래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앞섰다고 덧붙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소유했었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묻힌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이곳을 애굽 소환과 비교하는데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소환보다 오래된 곳이며 그들의 조상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곳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29절 보고를 보면 가나안 각 곳에는 또 다른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가지와 무화과와 석류를 따옵니다.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매고 둘이 들고 왔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크고 탐스러웠던 포도송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며 그곳의 풍성한 과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아낙 자손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땅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반박했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아까와는 다른 어조로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도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반영된 말이었습니다. 불신의 불신은 내일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보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상과 믿음 없이 보는 세상은 천지 차이입니다. 12정탐꾼은 똑같은 것들을 보고 함께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역사적인 땅인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조상의 땅을 밟았습니다. 믿음 없이 볼 때 그 땅은 참으로 좋지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앞에 강력한 적들이 있으니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출애굽 여정이 실패로 끝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아니 거의 확신에 찬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그 땅은 참으로 좋은 곳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때가 눈앞에 이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다고 한들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실 것이니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약속된 기업을 받기 직전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부딪혀 싸워 그 땅을 얻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할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어려움들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허황된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계획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무책임한 긍정의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전쟁을 통해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도록 이끄는 것은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이 어두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다만 돌아서 가야 할 때라면 그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